우리 2020년도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둘도 아니고 하나,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 수학에서 이제 그 공리라는 게 있잖아요. 공리. 그 공리라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라는 그런 공리가 있죠. 이걸 어떻게 다르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진리니까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나가게 될 때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누구나 다 원하지요. 이건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또 바울 시대까지도 보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기도 되고 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에도 망하기도 되고 한들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신약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정말 모순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말씀이 이 갈라디아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하나님 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정말 환호성을 지르면서 고백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정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열심히 했지만 노력하고 나름대로 수고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우리 새해 다시 한번 이 말씀 들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이제 내가 죽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다는 이유,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자아의 죽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잘못할 때 우리 또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한 예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느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꾸준하게 변치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고백하면은요, 자아의 죽음은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우리는 세례받을 예수 영접했을 때 이제 우리는 나아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자아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 내 안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배당 안에도 전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느낄 수가 없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계시록 3장 2절 말씀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늘 지켜가도록 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처받은 나의 마음인 것이죠. 상처받은 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정말 삶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다 우리가 받으면서 제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처럼 상처를 받은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만 베풀고 정말 그렇게 숨기기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제자를 쫓아도 그저 예수님 배신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게 하고 말하죠. 그 예수님처럼 정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품는다고 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또 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꾸 상처를 그래서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열등의식에 열등한 이 열등감에 대한 문제도 예수님 안에 해결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적인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자꾸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는 열등감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30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데도 아직도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을 좁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그러나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열등감이 사실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요, 나는 사실 부족합니다. 나는 물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지혜로우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그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항상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어진 모든 일들 어떤 일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주님과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 우리 나갈 수 있어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과들을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탐욕의 마음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이렇게 부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적개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나보다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아주 빨라보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또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내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탐욕. 그래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감을 받고 또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를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신 그런 자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위대한 그런 주님을 모신 자인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 이상 더 인정받고 더 사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계신 이 위대하신 주님, 내가 그 예수님 모신 자,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 평안하고 우리 주님을 모신 자로서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아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또 하게도 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내가 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용서를 받으며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자식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러한 회개는 진정한 그런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또 회개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이 주님의 탄식을 때때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때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열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도록 해야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진정한 용서를 통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우리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를 받고 더욱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은요 우리가 다 새롭게 뭔가를 결단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걸 다 결심하고 고백하며 이제 나아갑니다. 그 열심히 이제 모든 일을 또 행하며 또 살아가게도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해왔는가 아니면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해온 모습은 없지 아니한가 한번 우리 생각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 이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동반되는 그런 순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고민이 많은가. 근데 사실은요 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왜 이렇게 너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내가 힘들어서 아주 죽겠구나. 야 어떻게 너는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야 난 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사실은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 삶이 버겁고 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우리 기쁨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새해도요 정말 우리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야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옛날에 이 중국 땅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우.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기후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참 기후에 불과하다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 기후라는 사람은 항상 그 집에 방 안에 누워가지고 걱정하기를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항상 그걸 걱정했다. 매일 밥 먹고 누워가지고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후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올 한 해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요, 또 끊임없이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베드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라.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기면요, 우리 가감하게 그걸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시길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될 줄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어떻게 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매 순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뭔가를 항상 우리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우리의 뇌는 깨어 있어가지고 무의식은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예수님 우리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정말 내 삶이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즐거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올 한 해도 우리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맡기고 내 삶, 가정, 자녀들, 내 사업장 일터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도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도 다 맡기시고 이제 2020년도 우리 올 한 해도 좀 말씀 붙들고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일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지혜되어져서 세월 아끼는 자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결단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심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리로 내 마음에 잘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며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 내 사업장 일터, 사명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